구약 성경에 참 우와 같이 희한한 스토리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기 국경 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부담스러워서 그들을 내쫓고 싶은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흥왕하니 겁이 나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를 모셔다가 저주하여 그 저주가 임한 후에 자신들이 쫓으면 쫓으리라 이런 흉계를 꾸민 거죠.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받고 와놓고도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였다. 복을 빌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저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이렇게 길게 적었나?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적고 25장에도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한 장에 다 적으셨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얼마나 대단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그건 한 장에 적혀 있는데 무슨 별 내용도 없고 반복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석 장이나 적어놨을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틀림없이 믿으라고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고통이 참 많죠. 끝났나 싶은데 또 시작되고 이제 낫나 싶은데 다시 병이 있고 어렵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놓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유인데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 다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모든 상처받은 사람의 기본 전제이기도 할 만큼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약함이 있지만 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해요. 성숙해요. 잘하세요. 게다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이런 아버지면 어때요? 그런 아버지가 게다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전능하기까지 해요. 그런 아버지라면 자녀들의 현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미래를 어떻게 예비해 주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불행한 곳에 내어 던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중에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실수,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 과거의 저주와 같은 그늘 아래서 지금도 신음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거는 이제 더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전능하신데 왜 과거의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잘 돌아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발람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 발람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맨 마지막 보세요. 9절 마지막 보면 뭐라고 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니까 저주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저주가 불가능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가서 결국 발견해서 그것을 얻고 누리고 그 복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을 찾고 발견하고 얻고 누리고 복을 사용하는 자녀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얻고 누리고 사용하는 자녀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래서 발람의 축복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축복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5절 보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 아름답다. 뭐가? 장막.
그럼 장막은 천막입니다. 텐트 치고 살거든요. 텐트가 아름다워 봐야 텐트지 뭘.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정말 200만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난민촌이라고 하죠. 난민촌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그걸 딱 보고서 아름답대. 그걸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갖고 쭉 뻗었는데 골짜기 같다. 우리는 골짜기는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렇게 쭉 갇힌 곳인데 성경에 있는 성경의 땅의 골짜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으면 그 사이를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넓은 골짜기는 폭이 20km가 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골짜기의 폭이 20km면 올림픽대로 이쪽 끝부터 저쪽 끝 저기 공항까지가 20km예요. 그럼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좁은 곳이 아니라 너른 들이다. 산이 없는 너른 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들판에 쫙 뻗어 있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여러분 나무의 운명은 누가 심었느냐에 결정됩니다. 유능한 정원사가 심으면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 거고 어린이들이 식목일 날 선생님 시켜서 할 수 없이 심으면 그의 봄이 지나기 전에 말라 죽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심으신 거예요. 또 물가에 심으셔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가 7절.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물통인데 금물통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네가 금물통이가 아니라 물통은 그냥 물이면 되죠. 뭐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지금 같으면. 그런데 물통인데 물이 넘쳐요. 여러분 물통의 가치는 그 안에 담겨있는 물에 의해 결정되죠. 맑은 생수가 넘칩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 물통입니까? 보잘것없어 보여도 삶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지 않아도 그 삶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기운이 있고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어떻게 그래가지고요 그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는 얼마나 좋아요. 넘쳐 흐르니까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여러분 씨를 잘 심으려면 촉촉하게 해서 심어야 합니다. 씨는 습기가 있어요. 바로 하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벽씨를 뿌릴 텐데 벽씨를 뿌리기 전에 아예 물에 담가서 싹을 틔워요. 촉촉하게. 그래서 심어야 이 씨가 잘 발아합니다. 왜 가능해요? 물통에서 물이 흘러 넘치니까 가능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들아 너는 금 그릇이다 그러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무슨 금이야. 제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금색 넥타이 일부러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통이다. 물통이어도 괜찮아요?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그래서 씨앗을 발화시키고 열매가 있을 건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처가 아름답다는 걸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지하방이에요. 예, 저도 신혼을 지하에서 살았어요. 그 지하에서 아침에 눈 뜨면 지나가는 사람의 팔을 바라보면서 신발만 보여요. 신발만 창문으로.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행복했죠. 신혼인데 행복했죠. 신혼이니까 거기서 초대를 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집은 지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가정, 우리 아버지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소망 있는 가정을 얻고 내 자녀들에게는 불행을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불행을 경험했지만 그런 소망 있는 가정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다가 교수님들 숙제를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다 못 칠했어요, 창문을. 그래서 하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신혼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아서 한 30분 일찍 갔어요. 가서 그 집을 막 찾아갔습니다. 주소 찍고 못 찾겠더라고요. 한 30여 년 지나니까 못 찾겠어요. 30년 지나니까. 근데 주소가 가르쳐주는 그 집 이 집인데 믿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집에서 살았다고? 그때도 이미 지은 지 한 25년 정도 된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으니 그 연립비잖아요. 그것도 지하방이에요. 창문 끝으로 조금 나온.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이 지저분한 집이 너무나 놀라운 건 제가 칠하다만 창문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집인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다들 그러니까 관리도 안 한 거죠. 낡은 집이라고.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결혼 신혼 때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참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이 천막집,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친 천막 피난 난민촌이죠.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이집트, 세계 최고의 건축술이 발전한 피라미드를 지은 그 땅에서, 비록 종이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200만 명까지 부흥하면서 집 짓고 살았다가 거기를 나와서는 지금 광야에서 천막지고 난민으로 살고 있어요. 200만 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하실 때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은 현실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골거리고 약한 것 같고 계속해서 밀려다니고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 황소와 같은 힘으로, 들소와 같은 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9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자의 무리처럼 엎드려 있어요. 대단하죠? 게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런 완전한 행복한 은혜로운 복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실의 상황으로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가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 복의 눈인데 발람의 경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시작은 뭐냐?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구나. 축복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알자. 그 다음에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인간의 사실과 기교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봐요. 그 다음에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면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상황을 보고 결정하거든요. 이 상황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밤낮 게임만 하고, 그래서 주위와 비교를 해보니까 남의 집 애들은 다 그러지 않은데 어쩜 우리는 남의 집 애들하고 살아야 돼. 우리 집 애들만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의 집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 얘는 틀렸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부터 가야 되는, 진리부터. 내가 신혼 시작하는데 집도 뭐 잘거든 월세방 지하방 얻었고, 현실을 보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이 신학생이 월급을 뭐 받나, 앞으로 집 얻긴 틀렸구나. 우리 집은 불쌍하고 불행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것부터 와야 합니다. 발람과 발락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저주하면 저주할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을 내쫓아야 발람의 소망은 뭐예요? 그래야 내가 돈을 받는다고. 큰 돈을 받을 거예요. 은퇴도 갖고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현실로부터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옳다, 최고다, 그게 맞다, 진리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진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두시고 복을 주신 존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거나 아프거나 실패했거나 과거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합니다. 호프, 홈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으로 everyday. 매일을 살아보자. 그래서 비록 일주일이지만 기도의 집처럼 내 삶을 살아보고 내 존재, 우리 집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 집에 기도를 채우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면 호프,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당장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려나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예측이 됩니까? 여러분 이 AI 시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5년 뒤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5년 뒤, 7년 뒤를 어떻게 알고 우리 자녀의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십니까?
7년 뒤를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모스매가 대학 가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직장 얻으려면 6, 7년 지나야 돼요. 그 뒤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답이 됩니까? 현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에서 천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바꾸고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바꾸고 특세를 빠지지 해서 하나님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일을 기도하고 일천 제물을 드리고 일주일 특세를 빠짐없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새기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그가 버릴 게 생깁니다. 점수를 버려요. 사술이죠. 인간의 기교, 재주. 지금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내가 이 돈을 버니까 목표가 그거니까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을까? 점수를 하는 거예요. 사술을.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많은 예언을 해서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로서 큰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목표가 잘못되니까 돈을 벌려고 점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점술, 사술 이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언제 점수를 써요? 너무너무 꼭 해야 될 때. 자, 너 지금 이 게임을 끊어야 된다. 이 남편, 이 도박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죠. 공부하는 애 게임 끊어야 되고 생활하는 남편 도박 끊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너무 필요한 거라. 그런데 보니까 이러고 살아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고 나오지 않아요? 이게 사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도 사술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독자들은 다 똑같죠. 뭐. 술 중독자 술만 안 마시면 사람 참 괜찮아요. 도박 중독자 노릇만 안 하면 사람 참 괜찮아요. 폭력 중독자 아내 애들 때리지만 않으면 사람 참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만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3주 술을 안 드시다 아버지께서 또 술병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안 드실 동안 우리 평화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6년을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바뀌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임만 내 그냥 뭐 하려고 막 핑계를 대면서 제가 이러면 같이 죽읍시다. 그리고 제가 막 너무 화가 나서 그 음료수잔 있잖아요. 거기다 소주를 막 부어가지고 완샷으로 마셨어요. 쓴지도 몰랐어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 이게 무슨 이제 그럼 큰일 난다. 아버지도 큰일 날 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안 할게. 야 이게 통하네. 내가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막 화가 나서 한 건데 신학생이 소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으실 줄 알았더니 끊긴 부활 이틀 뒤에 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또 안 마신다고 하고 왜 이럽니까? 하고 한 잔 쫙 마셨더니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제가 한 잔을 더 마셨어요. 그래도 못 본 척 하더라고요. 3잔을 마셨어요. 2병을. 아버지는 여전히 술 먹고 저는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사수를 하면 내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애한테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사냐? 남편 머리끄댕이를 다 잡아 뽑아놓고 막 도박 중독자들이 손가락을 다 자르면 발가락이 낀다면서요. 왓도장을. 그게 됩니까? 사술로 재주로. 너무 필요해요. 간절해요. 그래서 뭘 해도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죠. 내가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제가 못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구원해 주신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제가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사실 자녀가 바로 되는 것, 남편을 구원하는 것, 부모님 바로 구원하는 것, 이게 욕심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제가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구나. 그랬더니 그로부터 10년 뒤에 저희 아버지 대포 홍익복 씨가 예수 믿고 집사 홍익복 씨가 된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위패에 집사 홍필 적혀 있는데요. 제가 조문객 없을 때마다 그걸 정말 100번 넘게 만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집사라는 글씨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려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관점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현실을 보니까 틀렸구나. 현실부터 출발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먼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이를 보고 결정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결정해놓고 거기 맞춰서 우리 자녀를 보면 참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 참 사랑하는 아들인 거 맞다. 참 상처받았다고 친구 관계도 안 좋지만 하나님 참 사랑하는 내 딸인 거 맞다.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는 애지만 사실 그 나이 때 모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 세상에 특별히 보내셨으니 할 일이 있다. 진리가 먼저 보이면 그 다음부터 사수를 벌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나가라. 막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뭐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다 사수래요. 다 점수가 다를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봤더니 삶은 천막인데 학점은 다 수미양가 중에 미양가. 삶은 천막인데 몸은 아파서 천막인데 환경은 너무 안 좋지만 그러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주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서히 보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임해요? 2절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이 표현은 특별합니다. 이 앞에 2번 예언할 때는요, 23장 5절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왜? 발람이 전혀 지금 영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현실 중심으로 다니까 그래서 아예 할 말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외웠듯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생활과 습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나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를 끊어내지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세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죠? 내가 내 삶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 안에서 믿어져요. 난 정말 새롭고 누구 앞에 난 새 것이라 얘기할 때 당당해. 네가 뭔 새 것이야. 다 늙었구만. 당당해.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16절에서도 똑같이 2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해라. 근데 오늘 읽은 2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예언을 할 때 부들의 아들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나는 누군가 눈을 감았다 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다. 3절 4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은 자와 같아요. 현실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얻고 누리고 사용하시려면 먼저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로 그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복 주신 자라. 어디? 창세기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말씀 여기 있으면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기엔 전 돈이 없고요. 결혼도 못해요. 다스리기는 전 학력이 낮고 기술도 없어요. 연봉도 작고 우리 집은 지하예요. 천막이에요. 난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머지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돼요. 지하구나. 천막이구나. 성적은 미양가구나. 건강이 좋지 않구나. 있는 대로. 그리고 거기서 봐야 돼요. 하지만 너의 그 천막이 참 아름답구나.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비싼 교회를 담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려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목사라서 꽤 엄히 키우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애를 막 20살 좀 넘으면 낳잖아요. 아버지가 22살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철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내가 아는 거는 부모 자녀 관계라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미 키웠던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미 부모님이 키우셔서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내 아들을 더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산티고 그냥 매일 반성문 쓰게 시키고 매주.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예배당 종을 쳐라. 초등학생에게 새벽 기도에 종을 치게 시킨 거예요. 옛날에 새벽 예배 5시, 4시 반이었잖아요. 그럼 4시에 종을 쳐야 돼요. 그리고 4시 반에 또 치고 이걸 초등학생이 다 4학년 때 한번 잠을 해서 못 깨서 종을 못 쳤대요. 아버지가 네가 오늘 종을 못 쳤구나. 그랬더니 끌고 가서 종탑 밑에 묶어버리더래.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아버지가 있나? 분노하고 나는 실패자야. 아니죠. 묶여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나는 참 묶일 만하다. 내가 왜 종을 못 쳤을까? 이걸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석입니다. 해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애를 그렇게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게 너무 엄하고 종 못 쳤다고 그것까지 애를 묶어버렸어요. 그런 애가 잘 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현상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 있어서 묶거나도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만났나? 나는 어쩌다 노름꾼 아버지를 만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어쩌다 자기 얼굴만 치장하는 엄마를 만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속에서 어떻게 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잘 클 수 있는가? 사실 그렇게 많이 묶인다면 그건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초등학생을 묶으면 안 되죠. 분노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속적 분노는 좋은 결과가 없어요. 임상심리에서 뭐라고 해요? 그건 분노해야 되고 가서 따져야 되고 항의해야 되고 사과를 받아내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또 치유를 받아야 그래야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가서 따졌는데 그 사람이 인정하고 사과하면 좋지만 사과 안 하면 어떡해? 그럼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서 막 우울해지고 공황 오고 그러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존귀한 삶을 나한테 나쁘게 한 그 사람에게 맡기는 셈이에요. 그건 거룩한 분노, 헐레 행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참 이건 안 좋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할아버지한테 엄히 커서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늙으면 내가 혼내줘야지. 그리고 나는 거룩한 분노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하겠다. 내 아들 억압하지 않겠다. 아이 묶어놓지도 않고 초등학생한테 새벽종 치라고도 안 하겠다.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상황 가지고 얘기하면 그 아들은 망했어야죠. 살인자가 됐어야죠. 강도가 됐어야죠. 불황아가 되고 홈리스가 됐어야죠. 어떻게 세계 최대 교회의 목사가 됩니까?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1분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목사예요. 내 소중한 시간을 미워하는 데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누구 미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세요. 얻은 게 뭐죠? 거룩하지 않아요. 분노는 변화와 에너지와 새로운 소망을 위한 것이어야지 나를 해치고 그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실의 모든 상황을 거룩한 뜻 가운데 일어나야 돼. 도대체 이 교회는 다 좋은데 본당이 지하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다리는 아프고 나는 못 가겠네. 이게 현실을 붙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면 본당 내려올 정도의 건강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런 본당도 못 내려오고 빌빌거리고 그러다가 세상 떠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섬기다가 그날도 20층씩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다가 확 죽어버릴 거예요. 나는 후손들 불러놓고 유언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후손들 어머 우리 아빠 죽어버렸네 이렇게 만들 거예요. 나는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여행 다니고 선교하고 다 할 거예요. 여러분은 본당도 내려오고 낑낑낑낑거리고 사세요. 그게 좋아요? 현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랄 일을 최천에 있는 저희 선배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이 없으니 예배당 4층에 얻었어요. 상가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가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될 것 같다고 좋아하면서 옥상을 보너스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옥상에다 천막 쳐서 교회 하면서 5층까지 가는 교회가 된 거죠. 옥상을 써야 되니까. 그래 있는데 그 개척교회 웬 권사님이 이사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더래.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막 등록하시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주일날 왔대요. 그럼 목사님 만나자 하더래.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와보니 교회가 너무 은혜 높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예배도 제가 은혜 받았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는 나이가 늙어서 4층으로 올라올 자신이 없어서 5층은 더욱 못 가겠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첫 주에 딴 교회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어떻게 네,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음날도 새벽 예배를 나오고 주일을 또 나오고 한 달을 나오더니 등록을 하더래요.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딴 데 가신다면서요. 그 원로는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선택의 기준이 가까운 교회인 것도 문제지만 더 웃긴 건 계단 없는 교회, 이게 진짜 문제. 내 믿음이 엘리베이터 믿음인가? 내가 엘리베이터 찾으려고 평생 주님을 섬겼나? 내가 그래봐야 4층이면 3계층 올라가는 건데 이걸 못해서 교회를 못 가나?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제가 사실 지금 허리도 아프고 하는데 이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들어서 좀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는 심으로 가봤더니 또 갈만하더래. 또 가봤더니 갈만하더래. 그래서 한 달 다녔더니 다리가 굵어졌대요. 근육이 생기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건강을 잃습니까?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잃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이 계단을 잘 다니실 때 저랑 같이 유언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하며.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유언하듯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유언 못하고 천국 갈 거니까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유언하는 게 뭐예요? 5년 동안 병 치료하다가 마지막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가 이제 더는 안 되니 후손들을 불러 모으세요. 여러분 그러게 죽고 싶어요? 저는 그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 딸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니네 아버지 임종 못 번다. 살아있을 때 잘해라.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저는 지금도 계단 막 50층씩 오르락내리락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옛날에 돈 없어서 계단을 다녔더니 요새는 계단이 건강의 비결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안 주시고 담임 목사실은 무저 3층 맨 꼭대기에 주신 이유는 나를 건강케 하심이라. 제가 이렇게 운동 안 하는데도 건강한 이유는 주일날 여기를 6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믿습니까? 현실이 아니고 해석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하나님이에요. 믿는다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9절 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발락 왕이 복 받는 방법이 너무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자기가 복 받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왜 여러분 못 하십니까? 왜 못 하십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쓸데없이 버리려고 하는 기교, 못된 요 생각, 요 습관. 아주 사술인 건 쉬워요. 하고 나면 관계가 깨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기분이 나빠요. 버리고 있는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능력 있으면 능력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여기서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해석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종탑 1층에 묶여있던 그 아이의 마음에 난 참 묶일만 했다라는 이 일은 그것이 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안 하고는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그 현상을 보지 말고 성령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눈을 감아 볼까요?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두세요.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거 불행한 거 그거 다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여 제가 주의 뜻을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뜻을 알고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도가 실패하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의 일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알며 주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권위를 잊지 말고 그것을 사모하고 찾고 발견하고 얻고 누리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행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 하나님 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은 나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길 하나로 나의 마지막으로 하나로 나를 십자가 ಮುಂ게 하시니 나의 가는 것은 나 하나님을 되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불행의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불행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불행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살지 않고 비록 그것이 삶에 있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내 삶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거기서 발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그리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선교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